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 또 강의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두 학기가 끝으로 가고 있는데 신의 행정 과목은 뭘 가르치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신의 행정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불교를 왜 믿냐 하면은 뭘 믿냐 할 때는 불법승 개가 되지만 왜 믿냐 할 때는 why 할 때는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괴롭고 불편하면 불교를 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잘 못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방법이 있고 또 즐거운 방법이 있는데 여기 편안하려면 뭐가 편안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마음만 편안하면 되냐? 안 된다. 더 편안해야 돼. 몸도 편안해야 된다. 이건 심신. 마음과 몸만 편안하면 될까?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제가 불자니까 가정도 편안해야 된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신, 집까지는 편안했는데 뭐도 편해야 되냐면 직업도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편안해야 물으면은 심신, 가업이 편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돼요. 네. 마음만 편하면 불교 아니에요. 마음만 한 사람 편하고 그냥 막행막식하고 다니면 가족들 전부 다 엄청 시리 괴로워요. 그죠? 그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고. 옛날에 어느 남편이 봉사활동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면 비두더다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 왼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 한 사람 마음의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이게 절단난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빌려다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불편하고 직업도 불편하고 이래되 요거는 정말 편안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극락 또는 안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안락이라고 하는 뜻은 극락과 똑같은 뜻이에요. 서방정도 극락세계인데 요 극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안락인데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몸과 집안과 직업 이게 편안해야 된다. 근데 요거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냐? 몸이 편안하려면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된다. 그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불교적은 지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남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이 되는 거. 그지? 네. 불교가 위대한 부분은 이런 계율이 정확하게 우주의 법상 코스믹 로와 똑같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율만 잘 지키면 되냐? 그렇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 된다고 우리가 삼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계와 삼매를 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계율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 5개가 있는데 7가지 별중계가 있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5개다. 그지? 5개. 5개라고 하는 것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중독성 있는 물질, 요거를 여러분들이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요거의 수준에 따라서 좀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신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위치 같은 게 고급스럽게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급하게 태어나가지고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력들이 극히 제한되기도 한다. 그래서 살생 요 5가지 계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일단 인간 중에서 하급한 사계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급한 일을 하게 된다. 도둑질을 그러고 아울러 늘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탐명하게 되거나 병고에 한다. 도둑질을 많이 안 하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게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천할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으로 높은 세계로 가게 된다. 근데 이걸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타락을 하게 된다. 사음도 마찬가지다. 사음도 마찬가지로 지장경에 보면은 사음을 많이 하게 되면 비둘기, 참새, 원앙으로 태어난대. 요 서울시에서 비둘기들이 워낙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줄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 새들의 세 가지 특징은 모이는 안 먹어도 교민을 해야 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청첩장에다 뭔 그림 그린든지 혹시 아세요? 원앙 넣잖아요. 원앙은 옆에 파트너가 있어도 바람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1등 될 수밖에 없지. 1등 하는 거. 그렇대.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을 조금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많이 되면 누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다니까 신용자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사업이든 뭐든 전부 타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물질, 술, 담배, 또 마약 같은 거 중독성 물질. 요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데 인간으로서 고급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누구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통해서 심신을 안심이 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 이 계율과 삼매를 통해서 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몸이 편안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지? 몸이 편안하려고 하면 뭘 하라고 했냐면 근면하고 이건 부지런하게 힘쓰라는 데, 그지?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검소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많아도 갖다가 물 쓰듯이 쓰면은 한계가 오잖아. 그지? 네. 지장경에 보니까 재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구하는데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타고난 복이 한정돼 있다. 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한정돼 있고 자기가 전생에 지은 것만큼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곤궁하게 되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면 검소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건강해지고 부지런하게 뛰어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부지런하게 뛰면 아플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면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요리 되면 당연히 몸이 편안하니까 불자로서 안신이 됐네. 멋지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될까? 요랬더니 요거는 화합해야 되고 가정 간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공경해야 된다. 화합 공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간에도 화합 공경을 해야 되고 모든 조직은 전부 화합 공경을 하게 되면 돼요. 제가 올해는 그래서 매년 글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사람을 대하면은 요건 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인. 뭐로서? 화합과 공경으로서 대하고 대인이 확양. 혹시 자녀들 중에 면접을 해야 되게 되면 요걸 딸딸딸 외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화합이고 공경이니까 우리 집 가오는 대인이 화경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은 화합과 공경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저를 뽑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과 공경을 하고
사물을 할 일을 대할 때는 성실이라고 해도 되고 진성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정성과 진실을 하게 되면 된다. 그러지? 사람을 대하면은 화합과 공경이 필요하고 일을 할 때는 정성과 진실로 하게 되면 된다. 저는 우리 집 가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셔도 이 회사에 틀림없이 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화합과 공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례를 종종 보는데 주례할 때 요거 해라 요거. 그러면 이제 물론 불교에는 육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화경. 6가지로 화합과 공경해라. 네. 6가지로 화합 공경해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견화동해라고 하는 거예요. 의견을 항상 합치를 시켜라. 출발하기 전에 의견을 모아야지 배 타고서 싸우면 어떻게 돼?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 싸워갖고 의견을 조율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과 공경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편안해진다. 쉽지 않아요. 안 쉽기 때문에 1등하는 거예요. 이혼율 1등하는 거예요. 가정이 편하려면 화합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안 해갖고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고 난 죽어도 못 살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화합과 공경이 되면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전부 가정이 결손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화합과 공경하는 속에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안 가.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가. 그 다음에 직업이 안정되고 잘 되려면 직업에서 청렴하게 하고 정직하게 되면은 직업을 평생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고 싶어도 윗사람이 잘못된 것만 골라서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끌려갖고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인연들을 잘 맺어야 된다.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으로 살 때는 이것도 안심, 안신, 안가, 안업 하는 것도 전부 어떤 결과에서 이루어지냐면 요 5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중독성 있는 물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5개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실, 인간 세계에서 사는 부분들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5개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인간 세계는 조금 다음 생에 좀 쉬었다가 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천상계로 가야 된다. 천상계. 요거는 인간 세계라고 했어요. 인간 세계. 예. 그럼 천상계로 태어나려면 뭘 하면 될까? 요 불교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불교에는 나와요. 그냥 무조건 선업을 많이 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천상계를 가려면 10선업을 지면 된다. 10가지. 여러분들 혹시 천수경에 보면은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여기다가 더 합친 거 그죠? 10선업. 10가지 선업을 지게 되면 입으로 짓는 4가지, 몸으로 짓는 3가지, 뜻으로 짓는 3가지. 그래서 신삼, 구사, 의삼 더하기 하니까 10이 되네. 그죠? 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선업을 짓게 되면 천상계에 간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선업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간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불교가 됐든 타종교가 됐든 전부 다 바라는데 다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논리적 철학적 기반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인간 세계는
5개, 천상세계는 10선업 이렇게 딱 떨어진다. 야, 이거 재밌네. 이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신가업이 편안한데 여기서 우리가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 환보, 환경을 보호를 하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면 성실하게 살고 사음하는 대신에 그 올바로 성생활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대신에 그 내가 순간적으로 손해 나더라도 그 옳은 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들지 않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더 나가서 십선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인간 세계에 와서도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요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생에 나는 텄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선업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개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그 순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시련이 주어지더라도 이 5개와 10선은 금생에 내가 꼭 다 지키고 갈 거예요. 이런 일단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했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예요. 아, 편안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즐거운 것은 뭘까? 이제 즐거운 것도 있어야 되겠다. 편안한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는 다르다. 락인데, 락. 그러지? 그래서 요 락은, 우리 중생들이 누리는 것을 5가지 의욕의 즐거움. 락자를 간치자로 하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줄이면.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게 의욕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의욕의. 이 의욕. 근데 이 욕자가,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 이거는. 이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요거는 되도 않는 거 자꾸 하는 거. 되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썩었다, 그랬더니 썩었다. 이거 말고 의욕.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썩은 걸까? 안 썩은 걸까? 안 썩은 거예요. 그지? 네. 네. 되게 잘 사는데 더 뭔가 주워 먹으려고 하면 그건 썩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요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불자들이 요거 구분 못하면 불교가 현실에서 한국에서만 대승불교권에서 한국에서만 불교가 타종교인들보다 못 살아. 한국만.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비워라 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걸 구분 못하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 네. 요거 구분을 못하면 전부 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출가제자는 의욕에 세속적인 의욕을 갖게 되면 무조건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 재력, 또 많은 신도 요거 갖게 되면 무조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자는 요걸 가지고 살아야 돼. 요걸 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The Teachings of Buddha's Prosperity라고 하는 그 번영에 대한 부처님 말씀 보면은 제가 불자는 내가 그 소위경전으로 하는 우바세경에도 제가 불자는 막대하게 벌어라. 막대하게. 막대하게라는 뜻이 뭐예요? 물으니까 막대하는 건 자기 능력껏 벌어라. 능력이 되는 대신.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벌어가지고 자기 복력에서 들어오니까 벌어갖고 복을 지면 돼. 복을 지면 돼. 그래서 그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오욕락이 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재물. 뭐니 해도 머니가 굉장히 좋은 거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현실 생활 못 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학비 못 대주면 끝이요. 본인이 아무리 천하없는 예술적 그 재능을 타고났어도 요즘에 안 밀어주면 발이 못해. 재능 발이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이 재물 용락. 요거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 마찬가지. 이거 비우면 안 돼. 이거 비우면 안 돼. 그지? 비우려면 나한테 와서 비워도 괜찮기는 한데 모든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불교에서는 세욕, 그런 세욕. 세욕의 여기에는 즐거움이 반드시 붙는 거예요. 돈은 모으는 재미, 잠도 안 와. 돈 붙을 때, 그지? 저 사람 어떻게 살까 하는데 안 지쳐. 안 벌릴 때가 죽겠는 것이지 돈 벌리는데 왜 죽겠어, 그지? 돈 버는 사람들 잠도 안 자고 벌어. 쉬도 안 해, 그지? 그냥 돈 쉬는 재미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어느 법을 왔는데, 야, 너 돈 많이 벌었겠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뭐 했는데 너 그렇게 고생을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대, 옛날에. 지금 그분 나이가 62살? 62살인데, 그 나이 때 아버지가 음악을 했으면 배고픈 거예요. 근데 27살부터는 돈이 엄청 쉬어 들어왔겠다 그랬더니, 매일 돈 쉬는데 7년 동안 죽을 뻔했대. 재물복이 터져가지고, 재물복이 터져가지고. 요 재물에 대한 의욕. 요거는 그 재물을 잘못 쓰는 것은 욕심이 썩은 것이지만 의욕이 될 경우에는 이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 근데 7년 동안 매일 돈 세려니까 힘들더래. 막 나중에 돈이 징그럽더래. 그렇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재물로 그 복을 지을 때 오는 거니까 힘 닿는 대로 조금씩 해보시면 돼. 당장 나는 좀 크게 대박이 나야 되니까 전세금 빼다가 팍 지르고서 빵 튀기면 좋은데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없게 조금씩 복을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욕, 색욕. 화장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바르면 그 이영애처럼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착각이라고 하는 만족감을 줘. 네. 착각이라는, 그지? 이게 색욕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기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는 아이고 저런 여자는 누가 데리고 갈까 하는데 외모 보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색욕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있으면 명예. 누가 와갖고 법안 스님 제가 강의 너무 멋지게 잘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칭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속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지? 명예하고 칭찬받는 기쁨.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내가 인간인데 왜 춤 안 추게. 속으로는 추고 있지. 속으로. 명예욕의 즐거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먹는 거. 식욕락 얼마나 재밌어. 그지? 이거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아그락을 써가면서 댕기잖아. 그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수면욕. 아침에 5분만 더 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요것이 썩은 마음으로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의욕으로 될 때는 이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거 비우면 안 돼. 즐거움이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 사는 거 이거 빼놓고 뭐 다른 거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로 바뀌게 되면 요건 우리가 오욕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한 얘기죠. 의욕의 즐거움이다. 근데 요것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난 가질 만큼 가져보니까 이거 재미없네. 내 주위에 미녀들이 많은데 그것도 별 관심 없네. 또 명예는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별 재미없네. 이제 없는 상황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면 전부 다 이건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수전노라고 하거나 그 돈의 노예가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죽어요. 죽어도 뭐로 태어나냐면 주로 구렁이로 태어난다. 그래갖고 그 돈 항아리 지키느라고. 그렇게 된다는. 천상에 못 가고. 요거 되면은 이제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평생 살겠지. 아니면 물개로도 살겠지. 태어나겠지. 물개로도. 그 다음에 명예로 되게 되면은 이제 명예가 추락되는 쪽으로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건 적절하게라고, 적절하게. 능력껏 적절하게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누리면서 우리가 요걸 발전을 시켜야 된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 요렇게만 머물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중생이 누리는 중생의 복. 그 다음에 보살의 복. 여기서 보살은 여성 불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이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살의 복. 요게 다르다. 그래서 그 오욕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욕심의 의욕의 즐거움. 의욕의 즐거움이니까 첫 번째가 재물욕락 그랬네. 재물욕락. 재물이 모아지는 즐거움이 있다. 중생에게는. 요거를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은 병이 오니까 요거를 우리는 보살은 요거를 육바라밀로 보시바라밀로 바꾼다. 보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그 스티브 잡스 혹시 돈 가져갔다고 하는 소문 났어요? 그 별로 못 가져가신 것 같아. 좀 많이 재물이 많이 있는 편이셨잖아. 그죠? 네. 안 돼.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못 가져갈 거고, 그 전에 록펠러도 못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고, 하여튼 한국에 있는 재벌도 가져갔다는 소문 아직 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요 중생 복락은 우리가 사용을 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써야 되니까 우리가 그 어느 때 잘 써야 되냐면 신, 명, 재 요게 있을 때 잘 써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몸 신자니까 그지? 목숨 명자니까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그 다음에 재물이 있을 때, 요럴 때 우리가 복을 재야 된다. 복을 재야 된다. 그래서 재물욕락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보시를 해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인간과 천상의 복이 되는데, 그 인간과 천상의 복이 되는데, 요거로 되면 요거는 그 극락으로 바뀐다. 이건 극락으로, 요거 다른 거예요. 보십에서 더해갖고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바라밀. 바라밀이 무슨 밀크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요거는 바라밀이란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완성. 보시의 완성. 완성.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물의 즐거움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재물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난리 나는 거니까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달라고 해서 100섬 채우게. 9,999섬 가진 사람은 한 섬 또 그것도 해갖고 10,000섬 채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요게 잘못 먹으면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생도 잘 살려면 요걸 우리가 보시바라밀로 딱 보시로 돌리게 되면 된다. 요게 그래서 요건 극락. 요거는 극락이라는 뜻은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이다. 영원히. 세세생생. 중생과 여기 있는 중생과 여기 있는 보살은 반드시 윤회를 하게 된다. 윤회하는 방법은 달라. 방법인데 보살도 윤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중생들 따라가면서 구제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윤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윤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근데 복의 개념이 중생의 복과 보살의 복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더라? 세욕. 세욕의 즐거움. 세욕의 즐거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는 걸로 지게, 그러니까 요걸로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색욕, 여기 재물욕락, 색욕락. 대학교 때 미팅해 갖고 이쁜 아가씨 걸리면 꽤 힘들어요. 그지? 지가 이쁜 것도 아닌데 지 파트너가 잠깐 이쁜 건데 그거 가지고도 이게 색욕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퀸카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70년대에 색욕락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적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욕. 명예도 지극하게 탐하면 어떻게 돼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추하게 되잖아요. 그지? 오히려 더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명예는 인욕에 의해 갖고 잘 참는 그러한 그 부분들. 이렇게 옛날에 한나라 건국 때 한신이라고 하는 분이 시장바닥에 가갖고 시장바닥에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서 이 발 밑에 지나가면 봐줄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뜻을 세우는 게 장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명예를 잘 인욕의 공부하는 상황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명예가 뭐가 없어요. 근데 남들한테 무시를 안 받고 이렇게 잘 떠받들던 사람들은 어느 날 신분 추락하게 되면 자살을 해요. 그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자살하지 말고 인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 기회 때 내가 공부를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고 참는 공부, 모욕에 대해서 또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참는 공부, 이 잘 해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식욕. 식욕락, 음식의 즐거움이 또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러지? 그렇게 어디 맛집만 나오면 불원철려고 멀리서 찾아가 갖고 먹느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파리 뒷골목에 뭐가 맛있고 런던 뒷골목에 뭐가 맛있고 그거 다 전부 다 인터넷에서 뒤져갖고 그거 먹으러 가더만이? 네. 진짜 대단해. 진짜. 이 식욕락은 우리가 정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진으로. 정진. 음식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음식의 맛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재물, 색욕락, 명예욕락, 다섯 번째 수면까지도 이게 다섯 번째는 수면욕락. 이거 재밌잖아요, 그지? 이게 중생은 요 다섯 가지 때문에 사는데 요걸 우리가 지관, 선정과 반야로 나가는 늘 깨어있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구나. 쉬운 건데 현실에서 하나씩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안락이라고 하는구나. 안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중생은 즐거우려면 이런 다섯 가지 오욕락이 있어야 되고 이 오욕락을 누리면 우리가 흥진비례 그래. 흥진비례.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이 닿으면 반드시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음식 많이 먹고 비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 명예 가지고 명예 실추했다고 자살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흥진비례거든. 그 즐거움이 닿으면 반드시 슬픔이 오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의 요 중생의 복락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살의 복락으로 딱 줄이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극락으로 가는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데 그 전에 어느 법우가 21세기에 필요한 스님이란 구절이 있었는데 힘들 때 게을러질 때 지나간 동영상을 보시면 다시 힘과 용기를 찾으시고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램은 BTN 방송국에 보내야 하는 거지만 끝으로 BTN의 제 개인적인 바램은 무작정 법문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말고 첫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법문. 둘째,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자 하는 법문. 셋째, 참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문. 넷째, 수능 시험을 앞둔 부모들을 위한 법문 등으로 법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짜인다면 훨씬 더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현실적인 거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법문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간과할 수가 없어, 그지? 네. 내 아들 붙으면 남의 아들 떨어지는 거 그걸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막힘이 없다고 없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남의 아들 떨어치고 내 아들 붙여주시오 부처님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종교를 믿어드리고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제의 여기 중생의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자신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자기 자신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남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죠. 여기에서 자기란 출가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남이란 제가 불자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불자에게는 이거를 포기하라고 하면 안 돼. 불교 믿어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불자가 도 닦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반드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미 금생에 다 공부했는데 제가 불자라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출가해서 수행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게 되면 본인 하나는 편안할지 모르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 다 불편해. 다 불편해. 그거는 불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아직은 어떤 신의 행증이 마이너리그의 가르침일 수가 있는데 그게 정통이에요. 불교 교리의 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도 능력껏 여러분 능력껏 또 이성에 대한 즐거움도 명예에 대한 즐거움도 식욕의 즐거움도 적절하게 누리면서 이제 자꾸 이쪽으로 이게 전부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를 전환을 시켜가지고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요걸 보살의 복락을 뭐라고 하냐면 법락 이렇게 진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즐거움. 법락. 요거까지 나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나가야 금생 나 멋지게 살았어. 왜? 인간계와 천상계 이미 마스터했고 나는 극락으로 나간다. 이 정도 되면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늘 중요시해야 여러분들 다음 생에 머리 깎고 교화하러 나올 때 좋은 중생들을 만나가지고 교화도 잘 되고 불사도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극락에 대해서 또 잔뜩 있는데 이제 중간 점검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돼가는데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갈 길은 멀고 해가 저무르니까 마음이 급해지지. 근데 아직 내가 금방 죽을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체계적으로 하나씩 급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급하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개념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 교육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은 반드시 개념, 그 다음에 원리, 여기 현대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선진 교육의 모든 방법들이잖아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현실 사회로 응용하는 거. 요게 신의 행정이에요. 그죠? 신의 행정의 이치가 여기에 현대 교육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불교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간 점검을 또 해가면서 하여튼 불법성 신앙에 대한 또 정리도 해 나갈 건데 하여튼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가르침을 만났을 때 몸이 있고 목숨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때 한 구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오용락과 법락을 같이 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돼야 될 거예요. 오래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ARS 100만인 운동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데 아직 불편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불편한 불교 컨셉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광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광고들이 하루빨리 불교의 컨셉에 정확하게 맞도록 되기를 원하는데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ARS 060, 800, 7000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그런 불편한 부분들 또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서 정말 멋진 방송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너무 합당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청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ARS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요 중생의 복락을 보살의 복락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도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100만인 ARS 시청자들이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요 ARS 누르는 분들 법공양 법보시 공덕이 세세생생 극락을 만드시기를 축원을 올리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